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병 코로나19의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서곡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한 전염병이 갖다주는 해프닝일까요?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보는 견해는 아마 우리의 그 헤아림의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상황도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무디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원전 2500년경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이 있었죠.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때 당시 지구에 있는 사람을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지구촌의 그 삶에 새판을 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이 변했고 삶의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바꿔졌습니다. 홍수가 날 때 40주야 비가 왔고 하늘에서는 궁창이 터졌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났어요. 하늘에 있는 궁창이 물주머니가 터져가지고 지상으로 다 떨어지는 바람에 전에는 이제 궁창이 있을 때는 자외선을 다 차단해가지고 인간이 노아가 아주 더디게 와서 평균 800세, 900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세를 기준으로 떨어졌어요. 서서히 떨어지게 되죠. 120세를 향해서. 또 한 가지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로 육식이, 그전에는 채식을 했어요. 육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촌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꿔진 거죠.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인류를, 우리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근데 이어지는 8절을 보십시오. 노아에 대한 칭찬이 이어집니다. 칭찬이라 할까요? 그러나 자, 내가 다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9절입니다.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노아에 대한 창세기의 묘사가 가령 묘사가 좀 특이하다고 할까요? 가령 그 하나님과 특심의 관계를 지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죠. 요나도 그랬고 아무튼 뭐 주의 인물들이 그랬었죠. 근데 이 노아는 어떤 주관적인 그런 캐릭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창세기의 기록자가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읽었던 이 8절도 하나님께서 이 6장의 이 기록자가, 창세기 기록자가 하나님께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8절에 가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3자 입장에서 노아를 갖다 이렇게 관찰하는 쪽으로 서서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노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주관적이 아닌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 11절,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이제 17절을 봅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라. 다 멸절하는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내가 네 가족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세하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코페르 나무 가지고, 코페르 나무라는 것은 요사이식으로 얘기하면 잣나무 정도 되게 잣나무, 송진이 이렇게 찐득찐득 묻어 있어가지고 방주를 만드는데 아주 적게가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송진 그런 성향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 코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은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7장 5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한마디의 변명과 분소리 없이 그것을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의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 은혜가 임한다. 잠깐 여기에서요, 7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기다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잠겼어요. 히말라야 산맥까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섬뜩해.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 뜻. 노아라는 인물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땅에 죄가 관영할 그때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셨을까? 뭐 아까 말씀에 나왔지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더라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잘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노아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받았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 그 아버지의 아버지, 즉 노아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이름이 그 유명한 무두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던 무두셀라. 아빠 라멕과 할아버지의 무두셀라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의 증조부죠. 증조부가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끌어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죠? 네. 어쨌든 그 신앙이 참 좋았던 에녹,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에녹, 그 아들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무드셀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언지를 주셨을 것입니다. 곧 멸망할 것이다.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노아에게 특심으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했을 때 할아버지도 살아계셨거든요. 할아버지가 그거 방주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도, 무드셀라 할아버지도. 그리고 드디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무드셀라가 노아 화이팅 하고 무드셀라는 죽습니다. 그 해에 죽어요. 홍수나는 그 해. 그게 뭡니까? 증조부와 조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영적 선한 그 유산, 그 유산이 노아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는 의인이었어요. 당대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노아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노아 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이 시대 코로나19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코로나19가 노아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가령 얘야 이 시대에는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는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해야 된다. 예배를 충실히 드려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 경제적으로 힘들 거야. 네 호주머니 털어서 그 사람들 다 도와주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준행하시겠습니까? 노아는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부탁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명령하십니다. 아니, 권고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것뿐입니다. 바로 거기에만이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또한 그것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참 역병의 시대에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은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요구와 명령을 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가 왜 준행을 못할까요? 왜 노아처럼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참 이게 안 됩니다. 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은혜는 이미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돼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면 예배 때에도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에 성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예배를 스킵해요. 예배를 무시해요. 자, 노아가 살았던 시절도 분명한 난세였고 종말의 순간이었죠. 물로 다 심판하는 그 종말 때였어요. 노아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와 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세에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잘 인도를 받았죠. 무엇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면 그 이상의 지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고 순종한다는 것만큼 큰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이외에 그리고 그 은혜 다음에 철저한 순종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무디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아주 소박한 요구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근거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 단의 훈련이죠. 훈련이 잘 돼야 되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요사의 여러모로 심려가 크시죠? 코로나19는 우연히 온 질병이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 같은 어떤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시던 길을 문득 멈추시고 하시던 일을 잠깐 멈추시고 세상적인 생각 순간 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들리신다고요? 들리실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거기에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나올 것이고 내가 그 지혜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처방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배 잘 드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들려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난세에 마치 노아처럼 시대와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혹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탄탄하게 세워져감을 만민에게 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시대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아주 기회를 맞이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판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들립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섬기며 이 시대를 지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우리 나눴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제2회, 제3회, 제4회 계속 이어지는 그 이상의 노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적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시대적 사명 소명을 완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